새벽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석주간 동안의 사순절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옳습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은총에 같이 참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영적 근육이 튼튼해져야 영적인 근육,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리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악이 되려면 리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리듬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할 수 있고 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가. 늘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은 뭐 특별한 일이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늘 일주일에 한 번은 늘 하나님 앞에 깨워서 영적 리듬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런 출발이 우리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1년에 한 번 특별한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가 이제 맞춰지는 날, 이것과 아울러서 또 가을에 세일의 기도회가 이어지는 그때까지 영적 리듬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영적 생활을 잘 견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교회에서 애찬은 준비하지 않는데 애찬 대신에 이 지역에 있는 상권을 좀 살리는 그런 일에 교회가 동참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모든 교우들에게 예배 후에 쿠폰 하나씩을 드립니다. 이 쿠폰은 이 근방의 음식점에 가시면 그것만큼 할인되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애찬을 준비한 분이 그것을 지불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할인권입니다. 그것을 갖고 가셔서 가족끼리라든지 속회별로라든지 또 선교별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희 슐랭이라고 해서 시작하는데 예배 끝나고 가시면 이게 저 밖에 있으니까 이건 내일 사용할 것이지만 한번 보시고 내일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교회 사업을 하는 분들의 사업처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30여 곳 교우님들의 사업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모색해 가는 첫 출발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배 끝나고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 옳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진 업수의 여김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내가 모르던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그런 책에 예수님의 수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필립 얀시는 2차 대전 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독일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모욕을 주던 그런 한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독일 나치 대원이 유대교의 한 랍비를 체포해서 그 노인을 사령부로 끌고 가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들어간 그 방의 한쪽 구석에 두 나치 대원들이 한 랍비를 죽도록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를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랍비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할 것을 한번 흉내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인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야물칼을 써도 되느냐? 야물칼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모자를 말하는 겁니다. 써도 좋다고. 아마도 그렇게 쓰고 설교를 해야 더 우스꽝스러울 것 같으니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노인 랍비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하는 랍비를 향해서 툭 치면서 더 큰 소리로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때 그 노인 랍비는 개념치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는 게 뭔지를 그 유대 랍비가 설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6번이나 신문을 받으셔야 됐던 예수님. 자기를 노래하던 사람은 말할 곳도 없고 제자들마저 다 도망쳐버린 그런 시간. 아무도 예수와 함께 마음을 나눠주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 사람들은 온갖 치근덕거림으로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필리비안 시는 유대인 지도자들 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냐? 한번 내 예언이나 한번 들어보자. 손바닥으로 철썩 뺨을 따리면서 너 때린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봐라. 주먹으로 퍽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말해보라고. 내가 예언자 아니냐? 당신이 메시아라며? 아는 게 별로 없구만. 여보게 이자가 자기를 왕이라고 그랬어. 자네 이 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이 자가 왕관이 없구나. 온갖 치근덕거림으로 예수를 모욕하고 있던 그 온갖 모욕을 예수님이 하루 종일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 가장 잔인한 자들을 죽였던 그 죽음의 틀, 거기에 예수님 그분이 달리시다니. 위대하게 영웅스럽게 곱게 숨지시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기고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가래침을 받고 따귀를 맞고 가시관으로 왕관을 쓰임받은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나누기 어려웠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도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 절망 가운데도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 만물이 고요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절망 속에, 가장 어두움 속에, 가장 슬픔 속에, 가장 부끄러움의 한복판 속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한절 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가를 오르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어떤 간절한 마음? 어떤 설레이는 마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보다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설레임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떤 애틋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기보다 더한 아픔. 왜 우리가 그때 저항하지 못했을까? 왜 당신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그 부끄러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슬픔만이 아닌 거죠. 참담함, 좌절, 절망. 그런 마음이 여인들의 마음인 거죠. 더욱이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뭔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심히 느끼고 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장면을 만나는 거죠. 돌문이 어떻게 열 수 있겠는가 염려하던 그들에게 열려진 돌문을 발견하게 되어죠. 예수님의 시신 앞에 향품이나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향품을 올라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이 나타나 예수님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6절. 청년이 일어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너희가 찾는 예수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진 것이죠. 가장 절망의 자리에,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아니 참담의 자리에 예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졌다고 하는 이 말씀.
반신반의하던 여인들에게 그가 다시 말합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가장 절망했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소식은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의 은총의 증거인 것이죠. 올해도 여김없이 부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절망했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이 전하여졌던 것처럼 행여 가장 절망한 마음으로, 가장 아픈 마음으로, 가장 상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상한 마음으로, 내 삶의 사건들 속에 가장 절망의 순간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가요? 부활의 소식은 저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이번 계절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김없이 부활의 계절은 찾아왔습니다. 온 땅이 코로나로 두려움에 가득한 땅에, 그래서 움츠리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땅 속에 주님은 이 부활의 계절을 찾아오소서 그 누군가에게 아직 새벽의 어둠이 다 가시지 않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새로운 은총의 부활의 계절을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240년 2월 일제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을 때 그는 그 마지막 어려움을 예견이나 하듯이 평양 산정현교회 주일 예배 속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나도 그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계절이 우리의 모든 참담한 절망감, 낙심한 마음,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밟고 가는 그런 은총의 부활의 계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가복음 16장을 오늘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여인들을 부활의 첫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신저로 삼아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2020년의 부활의 계절이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을 하나님께 주신 놀라움으로 동네로 뛰어갔던 것처럼 저들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딛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가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의 그림자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노래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소서. 특별히 작은 교회의 임대비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